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신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강건케 하시고 모든 것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해지고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새벽을 깨워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들에게 생명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들에게 구원의 진리와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이 땅에 살지만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내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사명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영광받기 합당하신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51장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1장 놀랍다 주님의 은혜 찬송 드립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크신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크신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13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우리 13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13장 1절부터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난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라 아니라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오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땅의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4월 27일 목요일 스가랴서 13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호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큐티를 하는 목적은 첫 번째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성경 읽을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 묵상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누가 묻는다면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 모든 걸 창조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또한 공의로운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성경적으로 또 우리 신앙 고백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오늘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이 회복이 어떤 회복인가? 오늘 말씀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을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성경 그날 The day of Jehovah, 여호와의 날이죠. 여호와의 날은 항상 두 가지를 내포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이나 섬기는 불신의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 날인 겁니다. 지옥 가는 날이에요, 우리 표현을 하면. 그런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했던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구원과 회복과 치유와 하나님의 은혜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 하나님의 회복의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잖아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이잖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고 그것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죄의 더러움을 씻어주신대요. 말갛게. 이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아무리 자력으로 노력한다 할 때도 우리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이 흘리신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백성들에게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고로 인간의 구원은 내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때에 구원의 문이 또한 정결케 하는 셈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2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1절의 그날은 하나님 회복의 날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다윗의 자손, 유다 백성에게. 그렇지만 2절의 그날은 반대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은 끊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은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해결하신다, 심판하신다 이런 얘기죠. 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도 거짓말하는, 여기서는 거짓말이라는 거짓 예언,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온갖 그 우상 앞에 절하게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미혹하게 만드는 그런 세력들이 오늘 거짓 선지자 이런 거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을 빙자하여,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라 악한 영으로 예언하고 뭐 환상을 풀어준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뭐예요? 마치 하나님의 일처럼 한다. 이게 뭐 여러분 아는 것처럼 뭐 하나냐라든지 또한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라든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마지막 때 예레미야는 뭐예요? 하나님 항복하고 바벨론 포로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게 참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는 뭐라고 그럽니까? 무슨 말이냐? 어떻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항복할 수 있느냐? 끝까지 결상전해라.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 예언을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저께도 제가 오후에 잠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 목양실이네. 제가 다시 이제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하도 요즘에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단 자료가 있어가지고 그걸 어저께 한 책을 하고 봤어요. 보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이게. 지금도 예를 들어서 안산홍 있잖아요. 안산홍 이 사람이 85년도인가 죽었는데 지금 양산에 있는 그냥 그 공중 묘지에 그냥 묻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도 그 사람을 재림예수라고 지금도 그하고 그의 부인, 여러분 장길자라는 사람이 첫째 부인도 아닙니다. 저는 이제 두 번째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세 번째야.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도 있고 두 번째 부인도 있고 또 이혼해가지고 또 가고, 그래서 이제 장길자를 신성시 해가지고 어머니 하나님으로 취하고 김주철이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말도 안 되는 논리인데 사람들이 왜 넘어갈까? 이거는요 미혹의 영이 들어가면 그런 겁니다. 고로 여러분들은 건강한 교회, 건강한 말씀, 부족하지만 건강한 목사를 만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기를 소원합니다. 왜냐, 한 번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계속 거기서 맴돌아요.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기 힘들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예언하면 그 부모가 칼로 찔러버린대요. 왜? 더 이상 거짓말 못하게끔.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 부모도 그 자식이 거짓 예언을 하고 이 못된 짓을 하면 하지 못하게끔 끊어버린다. 그런 내용입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토롭도 있지 아니할 것이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짓 예언자들은 환상을 보지도 않을 것이며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뭐 박수무당이나 이런 분들이 막
거짓말하면서 막 참말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뭐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토롯이란 것은 우상하는 사람들이, 예언하는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종교 행위할 때 입는 옷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같으면 무당 옷이나 이런 거 말이죠. 이걸 입어놓고 용한 것처럼 자기를 뽐내고 하는 이런 것들을 더 이상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입니다. 시작.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딱 나오잖아요. 자기들이 자백한다는 것입니다. 나 선지자 아니야. 나는 원래 농부고 그냥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냥 거짓의 영에 미혹돼 가지고 거짓 예언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백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6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가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아멘.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특별히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보면 갈멜산에서 막 할 때에 원래는 850명이지만 850대 1의 싸움을 하잖아요. 그때 사실은 이 제단에 누구의 불이 내려가지고 먼저 태우면 그게 참신이다 이런 싸움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가 번개의 신입니다. 불을 지배한다고 믿었어요. 물론 비도 지배한다고 뭐 농경 사회에서 불하고 비는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불싸움을 한 겁니다. 근데 나중에 뭐예요? 응답합니까? 저쪽에? 안 하잖아요. 그때 응답 안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성경 보면 저를 보시고 저를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자해하잖아. 자해 이렇게 막 칼에 자해 피 칠갑을 하면서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몸에 있는 상처를 원래는 자해를 해놓고 마치 신내림이 있었던 것처럼 하는 거 뻥치는 것 이거 더 이상 못하게끔 한다는 겁니다. 무슨 상처냐 무슨 자해냐면 내가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다 이렇게 이제 이실직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두 번째 단락이고요. 이제 세 번째 단락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니와 작은 자들 위에서는 내가 내 손을 들이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칼은 뭐예요? 진노와 심판의 칼이죠. 그래서 거짓 예언하고 우상이나 섬김에서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칼로서 심판하시고 흩어버린다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의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그러니까 온 세상의 백성들을 이제 3등분해 가지고 3분의 1, 3분의 2, 3분의 2 있는데 먼저 1차 심판 때 3분의 1이 이제 진노와 심판으로 멸망하는 겁니다. 남은 자가 몇이에요? 3분의 1이죠. 이 남은 자라는 것은 마치 요한계시록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입 맡은 자 14만 4천 명과 같이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하나님의 경건한 믿음의 자손들이 있는데 자 9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느니 내가 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고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예수님의 입 맡은 자도 거기 성경 보면 천년 환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천년은 그게 이게 어떤 상징적으로 문자적으로 천년, 10,000 year 이게 아니라 1,000 year 이거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수거든요. 하나님의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끝까지 이 불연단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그 사람들은 마지막에 구원과 영생을 누린다는 그 하나님의 그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예수의 입 맡은 자도 그런 심판이 있자 그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단이 있고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견디고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21장 이렇게 20장에 가면 바로 더 이상 눈물과 곡하는 것이 없는 하나님의 새로운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거기서는 뭐 그죠?
신천지가 말하는 그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희들 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고 우리도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우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뭐예요? 지금 얼마나 신앙생활하고 믿음 지키기 어렵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길 원하니? 그러면 많은 환난을 받아야 하니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죄를 지은 죄값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사명 때문에, 믿음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믿음과 또 소망과 사랑이 있기를 소원하고 끝까지 여러분 견디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광고를 제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어저께 밤에 급작스럽게 저희 장인 어른이 심정지로 돌아가셨습니다. 어저께 수요 예배 그 시간 그때. 그래서 오늘부터 해가지고 이제 장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이제 입감 예배 하고요. 그리고 토요일 날 이제 발인하고 하관하고 의령이 이제 저희 처가인데 거기에 이제 가족 이렇게 선녀 같은 데서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좀 아시고요. 내일은 제가 새벽 인도를 못 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문상은 우리 장로님들 해가지고 오늘 저녁이든 내일 저녁이든 그렇게 좀 하시고 교회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들도 그렇게 좀 아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그래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서 이제 기독교 장으로 집안은 다 유교시고 뭐 이러지만 그래도 이제 장모님도 권사님이시고 또 사이도 있고 자녀들 있어서 기독교 장례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좀 그렇게 아시고요. 주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주일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밀양 감리교회와 우리 경찰청 모든 우리 성도들과 신우들이 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세임을 주시고 하나님의 죄를 맑게 씻으시는 예수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